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뭐 저렇게 거는 거기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담대해.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요 교회 이름이 아니고 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 기도예요. 이게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디서 누가 물어보면 아무리 바빠도 12장 다 됐습니다. 12장 다 되면서 설명을 하세요. 이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이래서 재림을 기다립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러한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나눴어요. 여자와 용이 싸우는데 4번 싸웠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고 했어요. 용이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어요. 창조되기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을 통해서. 삶의 순간마다 예수를 거꾸로 때리려고 했어요. 사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시고 무죄한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이. 처음에 로마 제국이 공격을 했어요. 어제 공부 다 했습니다. 제국이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를 타락시켜가지고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수하게 죽였어요. 결국 로마 교회 교황의 권세가 1798년에 끝났어요. 세 번째 싸움이 이렇게 끝났어요.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은 남은 자손을 온 세상의 힘을 모아서 공격하는 것인데 계시록 13장을 연구하면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남은 자손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거기에 끝까지 들지 않을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손. 양쪽에 깃발이 있어요. 하나는 썬데이 깃발이고 하나는 안식 깃발. 마지막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누구 편에 서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할 것이고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마지막 투쟁을 하다가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자손 중에 가라지들이 떨쳐져 나갈 것이고 알지 못하여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큰 외침을 통해서 기별을 듣고 합쳐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은 자손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마지막 백성.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사람들한테 이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교회 아닙니까? 처음 듣는데요. 그래요. 반응이 되게 다 그래요.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교회지요. 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성서적인 진리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근데 형제들이 다 장로교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동생 하나가 내가 교회 데리고 갈게. 나 따라와. 장로교인인데. 그리고 어디다 데려주냐면 안식교에다 데려다 준 거야. 아니 너 장로교인인데 나를 왜 여기다 데려다 주냐? 여기가 옳은 교회야.
근데 너는 왜 거기 있냐? 내가 거기서 사람들 가르쳐서 나중에 다 데리고 와야 돼. 아는 사람은 그래요.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올려주세요. 올렸습니까? 됐어요? 제가 개신교에서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천주교로 갔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갔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당마다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다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 세미나를 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천상의 모,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전부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많이 늘어났어요. 말들은 아름다웠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수녀님한테 계속 찾아가서 이게 말씀에서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서 참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과 1대1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창세기를 저는 성경은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가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슬퍼지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왔는데 이 천주교에서도 내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고 개신교에 다니는 알고 지내던 전 집사님이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마침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건가 보다 그러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1시간 강의였는데 로마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시간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안식일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말씀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회를 여러 번 참석을 하는데 전도회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놀라웠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치시는 목사님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분들이나 너무 질서정연하고 신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풍성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갈급해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난한 신념을 주시고 결국은 진리의 길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교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에 정말 진리를 애타게 찾고 갈급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리를 만나게 하셔요. 저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를 오해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식일교회를 그렇게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세계적인 이단 문제 관련된 종교학자는 워터 마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안식일 교회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7년을 써서 7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그 다음에 이런 책을 썼어요.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 안식일 교회에 대한 진실. 뭐냐? 그 책 서문에 같이 이 작업을 한 반하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서론에 이렇게 썼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연구한 결과 마틴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7년을 연구했어요. 한국에서는요, 일주일도 연구 안 하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안식교로 넘어갔어요. 공부하면 넘어. 그래가지고 그 울타리 치는 작업으로 이단 딱지를 붙여놓은 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권위 있는 세계적인 문서들이 한결같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림교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의 모호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라. 옥스퍼드 기독교의 사전. 또 다른 종교사전. 비록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들 이단이라고 비난하나 그들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정통이다. 영국 백과사전. 재림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신앙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 안식일교회가 상당히 성경에 충실한 교회인데 뭔가 이게 오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 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안식일교회를 재검증하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런 포럼을 열었어요. 이런 여러 단체들이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재림교회는 정말 분별 없는 이단 사냥꾼들 때문에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 이 책자가 재림교회에 대한 최종평가서임을 확신한다. 본서가 한국 기독교의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재림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침내 이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여기 제목만 보면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기독교 교단이다. 기독교와 관련된 공기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교회로 인정하고 있다.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재림교회 정통성은 이미 오래전에 아까 말틴 박사가 발표한 대로 오래전에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기독교 신학사전 검증학회는 재림교회를 정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베리 블랙이라는 사람은 미국 상원 의원의 원목입니다. 벌써 14년째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사예요. 대단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 사람이 제7의 안식일 예수님께 목사입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담당 목사가 안식교인이다. 큰일 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 이 사람들도 재림교회에 대해서 부시는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의 교회들은 무수한 미국인들에게 매주일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클린턴. 재림교인들 신앙이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를 특별히 감동시킨 것은 여러분께서 설교와 가르침과 치료에 헌신적인 교인들이라는 점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서 The Secret of Living Longer, 올해 장수 비결이죠. 쉽게 말하면 장수 비결. 2005년도에 한국말로 번역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세 동네를 소개했어요. 두 개는 아주 시골 마을인데 도시에 있는 한 마을이 장수 마을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린다예요. 로마린다는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재림교회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건 블루존 계획의 블루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뭐 특별한 이제 사업인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연 친화 또 인간을 좋게 회복시키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주 강사는 댄 밀턴이라는 사람이에요.